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맥주 감사 주일은 어떤 주일일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세 가지 절기를 꼭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세 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1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전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생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는 3대 절기는 첫째는 유월절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사순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드리고 있는 맥주 감사절이죠. 첫 열매를 수확한 맥주 감사주일. 그리고 우리가 11월 달에 드리는 추수감사주일, 수장절. 이 세 가지 절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서부터 지켜왔고 지금도 교회가 지켜오는 중요한 절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별히 오늘 맥주 감사주일을 보내고 있는데 이 맥주 감사절에는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구약을 통해서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영적인 큰 일들을 이루실 때 그때마다 언제 포인트를 맞춰서 그 일을 이루시냐면 이 감사절기에 중요한 일들을 맞추시는,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어떤지 우리가 정확하게 해를 알 수는 없지만 정확하게 그렇게 절기에 맞추셨죠. 우리가 지금 맥주 감사절을 보내고 있잖아요. 이 맥주 감사절 오순절이라고 말씀도 하죠. 다섯 오의 열순. 이 맥주절을 오순절이라고 부르는데 또 77절에도 부릅니다. 이제 한 주간이 7일이죠. 7 곱하기 7, 그 다음 주간이 이제 맥주절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맥주주일은, 감사주일은 여름 보리와 밀을 추수해서 처음으로 드리는 감사절기입니다. 아주 중요한 감사의 절기인데 그러한 추수감사에 대한 6개월 동안에 허락하셨던 은혜를 감사하는 그 의미에 있는 절기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면 가장 중요한 일을 하시죠. 첫째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언제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과 피의 언약을 맺고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냐면 바로 이 오순절이에요. 출애굽에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그 오순절날 시내산의 단도에서 그때 피의 언약을 맺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그 놀라운 역사가 이 오순절에 있었죠. 그래서 이 구약에서 보면은 이 오순절이라는 명칭을 나단 토라다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율법 수혜의 날이다 그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 맥주 감사절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구원의 역사 속에서 이 맥주 감사절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신약에 넘어오면 어떤 일이 또 벌어집니까? 여러분, 성령의 강림이 언제 있었습니까? 바로 오순절이죠. 그 오순절,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 약속하셨는데 그 성령을 언제 부어주냐면은 바로 오순절. 그래서 이 오순절을 우리 신약 시대에 보면은 뭐라고 부르냐면은 성령 강림절. 오늘이 성령 강림절 시작이죠. 그래서 성령 강림절이라 부르고 그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무엇이 또 태동됩니까? 교회가 시작됐죠. 베드로가 설교해서 3,000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받았고 그러면서 신약 교회가 시작했던 역사가 이 맥주 감사절에 쭉 모든 것이 이루어졌던, 그러니까 이 맥주 감사절은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사실은 농사를 짓고 살지 않기 때문에 추수감사가 또 그때 있으니까 이 맥주 감사절을 좀 이렇게 좀 약하게 드리는 느낌이 있습니다만은 사실 영적의 의미를 보면은 맥주 감사절이야말로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어서 우리가 기념하고 감사해야 될 절기가 이 맥주 감사주일이죠.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맥주 감사절의 이 의미가 여러분들 안에 깊은 감사로 남겨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깊은 감사의 절기가 이 맥주 감사 절기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주 우리가 계속 기도 레슨을 하고 있잖아요. 기도 레슨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어서 또 맥주 감사절이고 그래서 이번 주는 좀 맥주 감사에 대한 마음을 좀 일으켜야 되겠다. 그래서 진짜 기도를 깊이 하고 감사의 마음들을 좀 어떻게 일으키면 좋을까요? 그리고 물으면서 말씀을 준비했는데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물론 제 의도가 있습니다만은 선교해 주시는 것을 중심으로 설교를 늘 준비하는데 저는 제 의도는 뭐냐면 이번에는 좀 감사의 마음들을 좀 지난 6개월 동안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우리 어려웠잖아요. 그러니까 좀 감사한 마음을 좀 일으키려고 그런 설교를 좀 긍정적인 설교를 준비하고 그러고 싶어서 기도를 했는데 이게 마음이 열리질 않아요. 주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느낌이 들어서 그럼 어떤 설교를 좀 하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기도하는데 주님께서는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십니다. 왜 감사하지 못하느냐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맥주 감사절을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감사하시죠? 근데 정말 입의 감사가 아니라 가슴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 몸과 마음을 통해서 이 맥주 감사절을 우리가 감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온 교우들이 오늘 맥주 감사를 드리는데 진정으로 감사가 열리지 않는 그런 마음들을 제가 주셔서 그래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감사하는 마음을 설교를 하면 일으켜집니다. 그래 이것도 감사. 특별히 올해 감사한 것은 우리가 목강 감리교회를 개척해서 온 교우들과 드렸잖아요.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감사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이것저것 감사한 마음들을 올려드리면 감사가 일어날 텐데 문제는 뭐냐? 돌아서면 잊어버려. 돌아서면 내 마음에는 다시 어둠이 밀려와요. 감사가 내 삶을 끌어가지를 못하는 거죠. 감사하면 좋다는 거 다 알고 있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어서 감사하는데 이게 의도성이 없으면 나는 돌아서 버리면 금방 마음이 어두워져요. 그래서 주님께서 저에게 감사를 일으키는 말씀보다는 왜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고 사는지에 대한 말씀을 좀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오늘은 그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죠. 그렇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봅니다. 1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감사하라 라고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사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구원의 기쁨은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잖아요.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분이 창조 밖에 계신 그분이 보이지도 않는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를 자기 자녀 삼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기쁨이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감사하며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실제 생활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기보다는 그저 어거지로 옆에서 쿡 찔러서 감사해야지 그러면 감사합니다. 그렇지 모르지만 우리가 정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많이 잃어가고 있다. 그거 왜 그럴까요? 오늘은 그 문제를 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왜 그래요? 여러분 오늘 정말 이렇게 감사를 해야 될 주간인데 왜 우리가 감사보다는 어두운 마음을 많이 품고 불평과 불만 속에서 인생을 사는 것일까? 가장 중요한 원인이 하나가 있는데 그 원인이 뭐냐면 죄의 영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라고요? 죄의 영향력.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죠. 하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게 있는데 옛사람입니다. 죄의 본성이죠. 그런데 그 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죽은 듯 싶은데 죽지 않았어요.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민 들어볼까요? 로마서 7장 21절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로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난 권고한 사람이로다.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구원 받았습니다. 우린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안에 옛 자아가 남아 있어요. 죄의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확실하지만 여전히 두 사람이 있어서,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민하는 거 아닙니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려고 하는데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이 두 자아가 늘 내 안에 충돌하고 갈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그럼 남아있는 옛 자아, 난 지금도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지만 그 남아있는 옛 자아의 정체가 뭐냐? 이것은 어떻게 남아있는 것일까? 이것은 남아서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자꾸 감사를 잃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 옛 자아는 우리에게 남아서 우리로 하여금 직접 죄를 짓게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악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이 뭔지 아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은근한 적의, 하나님에 대한 적개심, 어떤 반항하려고 하는 마음을 은근히 우리에게 심어주는 것이 있는데, 바로 이것이 옛사람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죄가 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과 소속되어 있는 교회나 목회자들이나 거룩한 일을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도 은근하게 반감을 넣어주고 있고, 심지어는 혐오감을 갖게 해주는 것이 우리 안에 남아있는 옛 자아의 정체예요. 우리나라는 지역 간의 갈등도 남아있지만, 이번 총선을 통해서 보니까 세대 간의 갈등들이 더 큰 문제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이번 대선을 치르면서 지역 간의 갈등은 어느 정도 무너졌는데, 세대 간의 갈등은 더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촛불을 들고 광화문에 나가고, 나이 드신 분들은 뭘 들고 나갔습니까? 태극기를 들고 같은 시간에 같이 맞서요. 이거 앞으로 풀어내야 될 문제인데, 이걸 서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될 거죠. 근데 우리 젊은 사람들이요, 6.25를 경험하지 못한 저 같은 세대, 저보다 밑에 있는 세대들이 정말 알아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윗세대, 우리 아버님 세대들이 갖고 있는 적대감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 세대, 우리 윗세대, 그분들은 정말 6.25를 경험했습니다. 그분들은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자식과 부모, 형제, 친구들이 무수히 피를 흘렸어요.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분들에게는 이념 갈등이나 사상의 문제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북쪽 사람들을 동족이라 생각하기보다는 가장 최고의 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빨갱이들이라는 적의가 그분들 속에는 가득합니다. 그래서 그 북쪽에 동조하는 사람들이라고 조금만 여겨지게 되면은 분명한 근거 없어도 적대감이 올라오는 거죠. 반감이 올라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올라오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 어르신들, 우리 윗세대들을 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분들이 나라를 지켜냈고 그분들이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분들에게는 그런 아픔이 있다는 것을 100%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것은 누가 이야기한다고 해서 풀어질 문제가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북쪽 이야기만 하면 괜히 위에서 나게도 모르게 적대감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미운 마음이 들고 막 뭔가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 분노, 적개심 이런 것들 말이죠. 그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 내게 남아있는 죄의 본성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지금 자극하고 있냐면 은근히 하나님께 반항을 해요. 반감을 가져. 하나님과 관련된 거룩한 일과 교회에 대해서도 반감을 가져요. 은근히 반감받아.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건 분명해. 그런데 내 안에 뭐가 남아있냐면 은근한 적개심이 남아있어요. 그렇죠?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를 하자는 말이 나쁜 말입니까? 좋은 말입니까? 크게 대답해봐요. 교회에서 기도하지 않는 말이 좋은 말입니까? 나쁜 말입니까? 근데 왜 안 해요? 뭔가 좀 은근하게 기도하자 그러면 좀 싫어.
아, 요즘 목사님이 왜 또 부르짖고 기도하자는 거야? 아니, 편하게 신앙생활 좀 하게 내버려 두지. 아, 우리 목사님은 편한 꼴을 못 봐요. 편한 꼴을 못 봐. 혹시 여러분 저를 미워하시는 분 계십니까? 은근해, 은근해. 드러내지 않아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드러낼 수 없죠. 그다음 은근히 내 안에 적개심이 있어.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게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근데 왜 안 드립니까? 가정 예배 드리자 그러면 싫어. 은근히 싫어. 대놓고 안 된다고 말은 못해. 근데 은근히 사정 이야기에 뭐 이래서 바쁘고 저래서 바쁘고 은근히 내 안에서 올라오는 분노가 있어요. 적대감이 있어. 하기 싫은 마음이 있다고. 은근슬쩍.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자는 게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대답도 안 하네. 근데 왜 안 합니까? 말씀만 보면 왜 조рем이 옵니까? 응? 은근히 내 마음속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은근한 적대감이 있어요. 정말 전체가 내 영 전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굴복하지 못하는 은근한 적대감.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은 성경 말씀을 읽고 싶어 하는데 내 옛 자아는 반대합니다. 다음에 하자. 좀 하고 싶은 일 많아. 그래서 이게 마음이 분열돼 버려. 두 마음을 품어버려요. 그게 뭔가 결단을 못해요. 내 마음을 확 올인하지 못하는 것이 내 내면이 갈라져 버려요. 늘 이 속에서 우리가 번민하는 거지. 이게 참 심각한 문제예요. 자, 야고보서 1장 6절로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 내 새 마음은 정말 주님을 향해서 무릎 꿇고도 싶고 말씀 읽고도 싶고 예배를 드리고 싶고 하고 싶은데 내 또한 마음이 은근히 나를 붙잡는 거죠. 하나님께 적대감을 갖게 만들고 반감을 갖게 만들고 뭔가 교회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게 만들고 그것도 은근한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기회가 벌어지면은 그 옛 자아가 팍 터져가지고 내 전체를 딱 죽어내요. 평소에는 은혜 속에서는 내 옛 자아가 힘을 못 쓰죠. 그런데 그 은혜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옛 자아가 더 영향력이 세지다가 어떤 기회가 딱 들어와 버리면 이것들이 팍 폭발해가지고 내 전체를 싹 붙잡아가지고 죄 가운데 굴복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살면서도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말씀과 겸손과 기도와 섬김에 두지 않아. 세상 사람들처럼 뭔가 화려하게 사는 것에도 관심이 있습니다. 이 대산에서 박습니다. 내 서열이 어디쯤인가 늘 눈여겨보려고 그러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분노를 폭발하고 막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누가 그런 일을 조장하느냐? 여러분 안에 남아있는 옛사람이에요. 저에게도 그런 아픔이 있어요. 언젠가 교회 신문을 보는데 신문을 보니까 집회 광고가 전면 광고가 나서 보니까 우리 나라에서 큰 교회를 목회하시는 어떤 분 아버님을 만나신 분들이 그분들이 연합해가지고 또 우리 교회 우리나라 제일 큰 교회 어떤 목사님 모시고 함께 무슨 뭐 연합 집회를 한다고 써 있어요. 순간 그냥 속에서 뭔가 확 올라오더라고. 아니 그렇게 무리를 일으켰으면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문제를 가렸으면은 자석하고 겸손히 기도하지 목회를 하든지 하지 뭘 이렇게 막 이렇게 또 뭘 이렇게 또 하려고 하나. 이게 도대체 왜 이래야 되는지 막 갑자기 막 올라오는 게 있었어요. 그러면서 나는 비교해 보니까 난 너무 초라해. 아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영광을 누리며 기쁨으로 살아가는데 내가 받은 것이 얼마나 크고 귀한 것들인데 삽시간에 그런 것들은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초라하게 보이고 별거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거지. 내 속에 숨어있던 죄가 시기와 질투형과 함께 나를 완전히 함몰시켜버리는 거예요. 감사하고 뭐고 다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사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 내 마음을 흔들기 때문입니다.
사실 은혜 속에서 죄의 영향력이 사라지면 모든 게 감사해요. 먹는 것도 감사, 숨 쉬는 것도 감사. 여러분 그렇죠? 아직 경험 못 하셔봤나? 저는 지난번에 30일 금식하면서 정말 주의 영이 충만하니까 다 감사야, 감사, 다 감사. 다 육이 죽으니까 다 감사더라고요. 제가 금식 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처음 먹은 바나나지만 그러나 음식을 먹을 때 제일 맛있던 게 뭐냐면 간장이 그렇게 맛있더라고. 간장이 올라오는데 간장을 소주를 찍어서 입에 댔더니 와, 그 간장의 풍미가 말이죠. 아니 간장이나 그런 건지 처음 봤어. 간장이 맛이 막 살아나는데 간장이 이런 맛이었구나. 정말 맛있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갈비를 먹어도 맛이 없어. 여러분, 옛사람이 살아나서 다시 죄의 영향력 안에 들어가 버리면 우리는 죄의 종로로 답니다. 감사하고 뭐고 다 잃어버려. 지금 불평불만한 것에만 사로잡히는 거죠. 만일 우리가 이런 죄를 처리하지 못하면, 옛사람을 처리하지 못하면 그 죄는 더 대담해지고 거칠어지고 우리를 다 삼켜버려요. 그게 목표예요. 죄의 목표. 옛사람이 가지고 있는 목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요나,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 느네웨에 가서 복음을 증가하라 그랬는데 니느웨 백성은 자기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낯설 민족입니다. 화가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멸망시켜야 될 민족인데 왜 복음을 증가해서 회개시키나, 화가 나가지고 아주 그냥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버렸어. 배를 타고도 배 밑창에 들어가지고 하나님 음성 안 들으려고 그냥 잠자는 척 하는 거야.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냥 폭풍을 일으켜서 배를 흔들었습니다. 그래서 데리고 나와서 가판에 세웠습니다. 투표해가지고 자기가 자기 죄 때문에 이렇게 된 줄 다 밝혀냈어. 그러면 회개해야 될 텐데 그래도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나 죽겠다고. 이야, 그러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을 보입니까? 물속에 집어넣었더니 큰 물고기 속에서 이제 죽게 되었으니까 그때는 조금 회개하는 듯 하더니 또 니느웨 성에 토해냈더니 거기서 또 복음을 증가하면서 그 백성들이 회개하니까 또 하나님 앞에 화를 내면서 내가 이럴 줄 알았다고, 그래서 내가 여기 안 왔다고 하면서 막 이 백성을 죽이든지 아니면 나를 죽이라고 초박져 놓고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나 안 시키나 또 그걸 쳐다보면서 막 끝까지 대항하는 거야.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그럴 수 있습니까? 근데 그럴 수 있는 거야. 왜요? 그 속에 무엇이 지금 요나를 주장하는 것입니까? 은혜입니까? 아니면 죄입니까? 죄. 옛사람. 이처럼 우리에게 남아있는 죄는 우리 영향에 심각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어요. 우리의 감사를 다 잃어버리게 만들고 불평불만을 하게 만들고 무덤도 망한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고 정말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처절하게 비참하게 우리를 넘어뜨리게 만들고 있는 이 옛사람의 죄의 본성에 대해서 우리 심각한 문제를 갖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거 처리하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진실로 무릎 꿇을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도 없고 감사와 기쁨으로 살 수도 없어요. 이게 심각한 문제 아닐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감사를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죄의 영향력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가슴을 올려드려야 이게 감사 예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옛사람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너무 좁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내가 필요한 것을 아래에서 받는 거, 그 정도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기도라고 하는 것은 구해서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능입니다만은 기도의 중요성은 그에 못지않게 가장 강력한 것이 하나 남아있어요. 그래서 바로 뭔 줄 아십니까? 죄를 이기는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옛 자아를 무너뜨리고 그들을 봉쇄하고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삶을 살게끔 기도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를 해야 될 가장 강력한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모든 죄성이 물러갑니다. 우리의 모든 은혜가 회복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우리의 내면이 강해지고 담대해지는 것을 경험하죠. 자, 시편 기자의 고백, 시편 138편 3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내가 간구했을 때 응답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응답받은 것뿐만이 아니라 내 영혼에 힘을 내가 얻었다. 나를 강하게 했다. 기도의 영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응답받는 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어두운 내면이 사라지고 강력한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기도의 영향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을 때와 기도하지 않을 때를 비교해 보십시오. 요즘 부르짖어 기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금요일에도 많이 나오셔서 기도하시는데, 부르짖어 기도할 때와 기도하지 않을 때의 차이를 한번 잘 비교해 보시라고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을 때는요, 작은 유혹 속에도 그냥 쉽게 넘어가 버려요. 이미 마음이 옛사람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은혜가 아니라 옛사람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만 불만 붙이면 마치 기름에 불을 붙인 것처럼 확 타올라서 죄로 넘어갑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 옛사람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들이에요. 그러나 기도를 하면서 영적인 힘을 얻기 시작하면은 어떠한 죄가, 어떤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자성적인 말로 어떤 여자들이 빨개 벗고 지나가도 그거 누나 까딱 할 이유가 없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내면이 연약해져 있는 것은 기도의 영으로 충만해 있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여러분 말할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왜 성령님께서 탄식하십니까? 왜 기도를 하지 않을 때 탄식하십니까? 기도를 해서 죄를 이겨야 되는데 기도를 하지 않고 있으니까 성령님께서 탄식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우리는 옛사람에 사로잡혀서 기도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17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쉬면 내가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변명할 필요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만큼 죄의 영향력이 커지고 나는 유혹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결국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만큼 난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변명합니까? 그래서 사무엘이 기도를 쉬는 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자, 사무엘상 12장 23절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그랬어요. 기도하지 않는 것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죄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죄를 짓습니다. 기도의 영이 우리 안에 부어지지 않으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명제가 가능하지요. 기도는 죄를 죽인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죄를 죽인다. 기도는 죄를 죽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죄를 살립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분명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 책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바쁘고 분주하고 몸이 아프고 다 이유는 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영은 죽습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내 안에서 죄의 영향력을 봉쇄할 수 없으면 우리 무너지는 것입니다. 때문에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도의 응답만이 아니라 기도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 역사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그분께 드리는 것이죠. 죄의 영이 내 안에 임해서 나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강력하게 내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도 중요하지만 내가 늘 기도한다, 쉬지 말고 기도한다,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런데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도를 하더라도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부르짖어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요? 우리의 죄는 교묘해가지고, 옛사람은 교묘해가지고 죄를 직접적으로 공격하지 않으면 죄가 소멸되지 않아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죄의 속성은 뭐냐면 뭐든지 받아들여요. 다 좋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양나리선 그 검보다 예리하기 때문에 혼과 영을 찔러 쪼개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특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와 비진리를 분명히 잘라냅니다. 기억나시죠?
하지만 죄는 그냥 수용해. 좋다는 거야. 좋다는 거야. 다 좋아. 괜찮아. 칼로 물을 자르듯 잘라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을 해결하려면 죄를 직접적으로 기도하면서 죄를 공격해야 돼요. 자, 저를 보십시오. 저를 보십시오. 예를 들어 우리가 주일마다 성경책을 끼고 지금 교회를 오고 갑니다. 이것이 죄를 죽일까요? 안 죽일까요? 조금 도움이 될 거예요. 말씀드리니까, 예배하니까. 그러나 죄를 죽이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나가서도 얼마든지 죄를 짓기 때문이죠. 오래 믿어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된다고 그래서 옛사람이 죽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와 관계 없습니다. 내가 교회를 열심히 하고 섬기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땀 흘린다고 그래서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될까요? 다른 문제는 해결될지 모르지만 죄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죄는 그렇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고 꼬박꼬박 11조 생활을 하고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교리적으로 충실하게 준비되어 있다 할지라도 죄는 꼼짝하지 않습니다. 왜? 죄는 죄를 공격할 때만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옛사람과 죄의 가장 특징은 뭐냐면 치명적인 공격을 가하지 않으면 죄는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부르짖는 기도를 할 때 자기도 모르게 죄의 영이 임하면 회개의 영이 터지는 것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마다 회개의 영은 터지면 죄를 직접적으로 공격해서 죄를 우리가 물러가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사람을 얻게 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원리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조용조용 기도하는 거, 저도 침묵기도 잘합니다. 관성기도 하고 다 그러지만은 때와 시기가 있어.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강력한 기도를 준비하고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옛사람은 벌써 수십 년 동안 우리 안에 살고 있으면서 여러분 마음 안에 어떤 틀을 구성하고 있어요. 어떤 프레임, 마음의 틀이 구성되어 있어. 그래서 그 옛사람은 이미 어떤 길을 만들어 놨어. 내가 유혹을 받으면 거기 어떻게 반응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죄를 짓고 하는 그런 메커니즘이 이미 형성되어져 있어요. 그것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공격하고 죄를 공격하지 않는 무너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면에 강력하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여러분 정말 전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안에 마음의 틀이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견고한 열의 구성이 무엇으로 무너졌습니까? 견고한 열의 구성이 그 돌면서 소리를 쳐서 그 소리를 무너뜨렸어요. 소리에는 영적 권세가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육적인 세계와 물적인 세계 속에서 이 소리는 굉장히 중요한 매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예수님께서도 소리를 통해서 모든 일을 해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내 내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진처럼 흔들어서 깨트리지 않으면 이 마음의 틀, 죄의 틀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과 더불어 새로운 삶을 살고 싶고 진정으로 영적 은혜와 복을 누리고 싶다면 여러분 안에는 옛사람과 전쟁을 선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죄와 전면전을 한번 해봐야 돼요.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뻔히 알면서도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아. 자,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나. 몰라서가 아니라 아는데 피 흘리기까지는 아직 싸우지 않는 거야. 적당히 동거하는 거야.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을 때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예수님의 3단계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기도를 실습을 했습니다만은 예수님 기도를 보십시오. 처음에는 그분은 정말 자기 피를 구했지만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마지막에 그 기도하는 것을 보십시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분도 육신을 입고 있었어요. 우리가 동일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도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으면 육을 극복할 수 없었어요. 그분이 십자가에 승리한 것은 기도로 승리하신 것입니다.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가지고 오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기도 없이 십자가를 질 수 없었어요. 정말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 백성답게 이 말세를 이기고 주의 재림을까지 나아가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반감만 생기는 거, 반감만. 교회에 사는 모든 일이 반감이야. 늘 설교도 싫어. 늘 교회에서 뭐 하라는 것도 싫어. 그래서 전사님들 뭐 전화하고 하면 전화 받지도 않아. 그냥 문자도 그냥 받고 싶지도 않아. 늘 저항감, 반감. 예수를 믿으면서도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기도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정말 주 앞에 서 있는 건지 안 서 있는 건지 구분이 가지는 않는 거예요. 왜 베트남이 미국 전쟁에서 미국이 졌습니까? 누가 적인지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누가 적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누가 적인지. 우리가 왜 영적으로 승리하지 못합니까? 왜? 누가 적인지 아는데 우리는 싸우질 않아. 물론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 힘이 듭니다. 일부러 시간 내야 되죠. 그거 하지 않던 거 하려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하지만 부르짖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있다 할지라도 제대로 끼어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인도의 성자라고 하는 선다싱이 잘 아시죠? 이분은 이제 부유한 시크교도 집안에 태어났는데 14살에 이제 어머님이 갑자기 죽어가지고 방황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는 신도교인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성경 찍고 막 그랬는데 14살 때 어느 날 갑자기 새벽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니죠, 19살 때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집안의 위협과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이제 주의 종이 돼서 인도에 복음을 전개했는데, 언젠가 산다생이 눈물을 내치며 산을 넘고 있을 때였는데, 산을 오르다 보니까 갑자기 막 몰아치는 눈물을 이기지 못한 한 노인이 눈 위에 주저앉아서 도움을 구했어요. 근데 마침 산다생 앞에 한 청년이, 건장한 청년이 갔는데, 그 건장한 청년이에게 이제 노인이 부탁을 하니까 그 건장한 청년이 노인을 보고서 고민을 하고 그러다가 그냥 휙 혼자 올라갔어요. 왜냐하면 자기도 살기 어려운데 노인을 모시고 가다가 어려움이 겪을까봐 이제 그렇게 피하는 거죠. 그러나 선다싱은 그럴 수 없어서 노인을 이제 부축해가지고 노인에게 뭐 먹을 걸 먹이며 부축해가지고, 그리고 그분을 끌고 산을 넘어가는데 힘들어. 나중에 점점 이 노인이 다리에 힘을 풀었고 아예 그냥 주저앉아버려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 선다싱이 그 노인을 막 업고 그리고 막 산에 올라갑니다. 몇 번째가 다 쓰러지고 땀 피부 막 흘리고 막. 근데 한참 그렇게 올라가다가 이제 보니까 길 옆에 누가 쓰러져 있어. 봤더니 아까 그 청년이 죽어 있는 거예요. 너무 추워가지고 죽어 있어. 근데 자기를 보니까 막 그 노인을 업고 오느라고 힘을 쓰느라고 뭐가 올라옵니까? 지금 막 열이 나고 땀이 나고 막 후끈후끈한 거야. 자기는 후끈후끈한 거야. 그래서 살았다. 기도라고 하는 것이 그래요. 참 힘이 듭니다. 정말 기도하려면 시간도 내야 되고 부르짖으려면 애를 써야 되고, 이거 정말 힘든 일이. 그러나 그 힘든 것을 우리가 해야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생명이 살아나요. 생명이. 언제까지 크리스찬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우리가 살았겠습니까? 전 목회하면서 그렇게, 지난번에 주신 은혜가 있어서 그렇게, 제가 목회하면서 뭘 바라겠습니까? 뭐 큰 교회를 바라고 제 영예를 위해서 저 그런 마음 전혀 없어요. 정말 제가 바라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냥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영이 살아있어서 한 사람 깨어있어서 말이죠,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고 하나님의 군사들이 되고 가정을 살려내고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깨어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는 것이 얼마나 기쁨입니까? 저는 정말 그 소원이 있으면 그거예요. 한번 가정들이 좀 깨어나서 기도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고 그 모습을 좀 보고 싶어.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분명합니다. 분명해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옛사람의 영향력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못 이깁니다. 여러분, 기도로 승리하셔서 감사로 회복하시고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